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가파르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레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교우 여러분, 제가 주교회 사회복지위원회와 한국 카리타스 인터내셔널을 이렇게 두 개를 함께 맡게 되었습니다. 지난 12월 1일 사회복지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 카리타스 협회를 창립하였습니다. 전국의 100여 개의 가톨릭 사회복지법인과 그 산하의 1300개의 시설이 주교회 사회복지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보다 효율적인 상호 연대성과 가톨릭 교회 카리타스 정신에 맞는 공동선을 위해서 정보와의 공식 소통 창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가톨릭 사회복지의 선한 영향력과 보조성의 확대를 위한 사단법인 창립이 요청되었습니다. 우여곡절의 과정을 거쳐서 지난 12월 창립하였습니다. 사단법인 한국 카리타스 협회든 한국 카리타스 인터내셔널이든 모두 국내에서 국외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어떻게 착한 사마리아 사람 정신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 노력하는 교회 기구입니다. 이 기구를 맡으면서 주님께서 최후의 심판 때 하실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또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 그러자 사람들이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고 헐벗은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형제들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이 삶을 다 살고 난 다음 하느님 앞에서 질문을 받게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무엇을 하였는지 또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신문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서 배고픈 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이에게 마실 것을 주고 감옥에 갇힌 이를 찾아보고 병든 이들을 방문한 것들이 곧 주님께 먹을 것을 드리고 마실 것을 드리고 주님을 찾아뵌 것과 동일하다는데 우리는 놀라움을 금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놀라움은 우리가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그 결과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지 못한 것이 곧 주님께 해드리지 못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죄송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행한 모든 것은 훗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한 것으로 남을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행하지 못한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하지 못한 것으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웃사랑을 말씀하시면서 특히 이웃이 누구냐는 질문에 답하시면서 우리에게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아마 예수님이 들려주신 여러 가지 비유 중에 그래도 아름다운 비유 중에 하나가 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반죽음을 맞이하게 된 그 사람이 우리 자신이라고 할 때 착한 사마리아인은 참으로 고마운 은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냥 방치되었다면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더구나 우리 민족과 원수지간으로 지내고 있는 상대국의 사람이 병원에 데려가지고 치료비를 모두 지불해 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될 비용에 대해서도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정말 세상에서는 드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 착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하느님께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나 어둠의 세계를 헤매는 인류를 다시 하느님과 화해시키려고 오신 예수님 자신의 모습이라고 해석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큰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작은 사랑은 고마워합니다. 우리 자신들도 그런 경험이 많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 누군가가 나타나 점심을 사주었다면, 또 힘든데 차비를 보태어 주었다면 참으로 고마운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상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제껏 아플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배고플 때도 있었고 공경에 처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해주고
우리를 배고프지 않게 해주셨고 또 어떤 어려움에서도 모든 경비를 지불하고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마움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훗날 뒤늦게 부모가 되어 부모의 고마움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하느님의 신분을 포기하고 인간이 되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겪으신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아마도 훗날 하느님 나라에 가서야 비로소 하느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아들을 수 있을지 어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게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큰 사랑을 느끼게 되면 가슴이 벅차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법인의 명칭을 카리타스로 정했습니다. 번역하면 사랑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을 자세히 들여보면 사회복지가 아니라 자기복지를 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을 걸고 있지만 사랑은 없고 일만 남는 경우도 자주 봅니다. 우리 사회복지법인이 사랑인 만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오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요란한 징이나 소란한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몸까지 넘겨준다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카리타스, 사랑을 잃지 맙시다. 이제 지구는 하나의 초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구촌이라고. 우리의 도움은 국내에 머물지 않고 이제 우리 주변의 다른 많은 나라에도 우리가 손을 뻗쳐야 할 때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 어려울 때 다른 나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선진국이 된 우리들은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도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하느님의 은총으로 기쁨과 평화를 그리고 건강을 기도합니다. 새해는 갑진년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값나가는 값진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묵상합시다.